내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담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날은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기술들이 많이 발전되어지고 그리고 엄청난 성과들을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무속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라에서 지금 가장 크게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이 무속의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여전히 점을 치고 또 그쪽에 그런 무속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고린도교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사실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고린도교의 두 번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그들이 교만에 뿌리를 둔 다툼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의 문제는 이 음행인데 이 음행은 사실상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 이런 무속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적 타락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이 제대로 된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영은 흐트러져서 재미와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음행의 부분들, 성적 타락의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단지 이 문제는 성적인 문제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음행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강력한 영적 전쟁의 일환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큰 문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런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듣도 보도 못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바깥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런 이 타락의 양상이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자녀들이 탐하였다는 것이죠. 근친상간이라는 그러한 이 범죄가 이곳 가운데서 만연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보다도 더 심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탄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이 일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느끼지 못하면 그 잘못은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문화가 되어지고, 그 문화가 되어진 것들은 결국에 공동체 전체를 붕괴시키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한때는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심하였느냐면 사별한 분들까지도, 그리고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이혼한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주례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정사정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정을 보지 않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지어 어느 부분까지 가게 되어집니까? 동성애를 비호하고 그 동성애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혹은 그 문제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나가오는 것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허용하고 그것이 종교적인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정당한 것들을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것을 뒤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이 일에 대하여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문제를 문제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 더욱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오히려 교만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교만하여 이 뿌리에도 역시 교만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공동체가 기준이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뿌리 가운데 교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였고 죄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조차 잃어버린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무감각입니다. 이것은 어떤 죄보다도 치명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위기 가운데서 바울의 처방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라는 것은 효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누룩이 그 떡 가운데 밀가루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발효되어져서 그 부피가 점점 커져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종의 호떡과 호빵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호떡은 이스트를 넣지 않기에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 숙성된 재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이스트를 누룩을 넣게 되어지면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공갈빵 같은 것들이 되어지고 호빵 같은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풀어 올라서 그 전체를 여러분 이 이스트의 발효의 영양 가운데 놓게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안일한 방식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악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가 붕괴되어지는 위기에 가게 될 것을 바울 사도는 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범죄하고 있는 그 당사자의 영혼 또한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하였지만 그 잘못한 것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뉘우치고 돌아오게 만들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정상적인 그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복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범죄하였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탈선한 그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선로에 얹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뭐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해결책을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누룩을 생각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의 말이 무엇입니까? 누룩 교자입니다. 그래서 없을 무자의 누룩 교자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 바로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의 땅에 마지막 심판을 내가 하게 될 것인데 이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는 너희들은 속히 이곳에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이곳을 떠나가야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명한 것이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광야로 속히 나갈 것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누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룩 없는 떡은 바로 오염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룩을 죄의 비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죄의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들려지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문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20세기를 들어오면서 가장 우리에게 크게 주어졌던 문명의 이기가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대를 지나와서 한 6년, 7년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마 이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하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폰 없던 그 시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지금 스마트폰이 없다면 참 불편하기 거지없을 것입니다. 지금 또 다른 2023년, 24년을 지나가면서 새로운 또한 문명이 하나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AI 혁명입니다.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이 부분들을 놓고 지금 공부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또 세상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데 굉장히 유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조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력한 것이 스마트폰 안에도 장착이 되어 있어 아예 스마트폰이 이제 AI 폰으로 불리진 시대가 이제 성큼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 S25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칩 자체가 안에 내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세상은 더 많이 더 빠르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고 AI 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 가운데서 우리가 자칫 우리의 방향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깊이 파고 들어오게 되어지면 결국에 우리 모임을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가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에 여러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동체가 아닌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생겼잖아요. 언제든지 인터넷만 연결되면 설교도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여러분 시간대, 장소에서 얼마든지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배의 네 번째 우리 자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드리는 여러분 헌신, 예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헌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네 번째 자리에 있던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악한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말씀만 들으면 머리는 커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 이것은 공동체, 교회의 여러분 붕괴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음행이라는 성적 타락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뿌리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누룩이 없는
죄의 누룩이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머리만 발전되어진, 머리가 기준이 되어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내 생각과 나의 경험들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와 같은 죄의 타락 가운데 여러분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려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서 죄에 대한 영적인 새로운 감각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거룩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의 피로서만 우리가 이 거룩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가슴 가운데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거룩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인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용납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 교회 가운데 만연하였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의 기준에 온전하고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할 때에 나의 생각이 말씀을 앞서지 않고 또한 말씀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신 그 말씀만이 죄의 누룩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룩 없는 참된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기준을 삼고 기도하며 나의 교만이 아닌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